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안식, 예수님 안에만 있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 2부 예배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의 시간을 전체 이제 네 번인데 네 번째 이제 거의 한 달째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 전에는 이미 임한 멸망,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멸망, 지옥.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죽고 나서든지 아니면 이 세상 끝날 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지옥도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자, 이게 지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 부재, 하나님 없음. 자, 이 모든 곳을 지옥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거꾸로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염려 근심 없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두 가지 말씀, 이미 임한 지옥,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자, 이 두 개념을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개념적인 설명으로 이제 지난 두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쉽게 좀 피부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이해가 빠르죠. 그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어떤 교훈을 주거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전래 동화나 이 동화 같은 것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전달하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해도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죠. 만들어서 이야기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이미 임한 지옥,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 실제 일어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 같이 믿음으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한 연못입니다. 연못.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인데, 자,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이름이 연못의 이름이죠. 자, 근데 이 연못에 이제 누가 있느냐?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한 질병을 가진 38년이나 된 병자가 하나 있다. 자, 이렇게 이 배경을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자, 이것도 참 놀랍고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쳐진 날입니다. 날.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니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은 고침받았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 날은 곧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에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이제 옳지 않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목하게 만드냐면 이 날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 날이 과연 무슨 날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날이냐? 이 날은 안식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치유된 사건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까 10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날이 안식일인데 네가 고침받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말인데 더 나아가서 이 날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핍박하게 된지라. 저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안식일날 이 일을 행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정죄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러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더라. 제가 넣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안식에 이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어떻게 나를 대할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지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식일에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일까? 자,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대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들 것까지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께서는 이 날을 정하셔서 이 날에 기어코 이 날에 오셔서 이 날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38년 됐다는 병자를 알고 계세요. 5절에 보면 이 환자의 병이 무려 38년이나 됐더라. 예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으로 지내왔다면 그러면 다른 날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까요? 하루 전날 고쳐도 되고 하루 다음 날 고쳐도 죽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뭐 미리 알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이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것들을 알았다면 다음 날 고쳤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 알고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노릴 것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예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치실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담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예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신 이것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이 안식일 날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폭로. 여러분 하필 예수께서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시느냐? 마치 시간을 쟀어. 예수님께서 이 날을 고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시간을 재가지고 이 안식일에 여기 찾아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일으켜내셨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이 안식일 날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것 또한 한 가지는 예수께서 그 안식일 날 수많은 곳에 가실 수 있는데 어디로 오셨냐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 날 하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3절을 보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 수많은 곳 중에 이런 화려한 궁궐도 있을 테고 많은 이 좋은 장소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생각하는 휴양지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좋고 얼마든지 보고 즐기며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오셨느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 중에는 소경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고 각종 병자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서 이 연못에 누워서 뭘 하냐면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것이 이 지질적으로 이 간헐천이라서 조금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지구의 이제 그 특성상 뭐 지진도 일어나고 물이 움직이면 갑자기 안에 있는 속이 움직이면 화산도 분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질 특성상 이 곳이 이제 물이 가끔씩 움직이는 이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연못이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곳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곳에 찾아와서 이곳에 이제 이 병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 날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어가지고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냐면 제사를 드리러 가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날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냐면 계명이 있거든. 계명.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러 가시지 않았어요. 어디 오셨냐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연못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만들어내는데, 왜 만들어내느냐?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고발. 뭘 고발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뭘 시위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안식일 날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가, 이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 진짜 안식이라는 게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지키고는 있어요. 지키고는 있는데 과연 너희에게 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이 있느냐,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로 지켜온 이 안식일을 지켜오니까 그냥 우리도 지켜야겠다고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인데요, 과연 예수께서 하시는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이 과연 안식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는 과연 안식이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안식일 날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안식을 지키나? 안식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부러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 보여요. 세상은 굉장히 안정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의 실상은 예수께서 고발하듯이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은 지키고 있지만요, 수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여러분, 안식 없이 드려지는 예배, 안식 없이 드려지는 제사, 안식 없이 드려지는 모든 이 각종 이 율법의 행위들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너희 인생은 뭐가 똑같느냐? 뭐가 똑같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연못에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드려도,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없는 유대인들, 실제로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부러 안식일 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여주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실체예요, 실체. 이 세상은요, 그저 사이즈가 큰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걸 안식일 날 예수께서 이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관이에요. 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누가 지혜자냐?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와 우매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지혜자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연락하고 안정된 그런 집을 사모하고 그런 집에 있는 것이 지혜자일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꾸로 우매자는 맨날 울고 슬프고 죽어가는 그런 초상집에 있어야 될 것이 우매자일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해요. 지혜자는 누구냐?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거꾸로 우매자는 누구냐?
초상집이 아니고요. 연락하는 집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우매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가 진짜예요.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실체가 어디 있냐면요,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요, 초상집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누가 지혜자냐? 이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하게 아니라 진짜를 봐야 되는데, 이 진짜가 뭐냐면요, 어디에 진짜가 달려있느냐? 이 세상은요, 초상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바라보고 세상은 좋은 곳, 세상은 살만한 곳, 이 세상에 미래가 있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껍데기만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우매자다 이 말이에요. 연락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매자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민낯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곳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초상집을 간대요. 일부러 집 가까이 있는 화장터를 누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지인이 죽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다 그래요. 그냥 가서 거기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다 이 말이에요. 화장터에 가서 그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어령 박사라고, 옛날에 문체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청년들에게 죽을 때까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늘 외쳤던 한마디, 인생은 다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자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똑똑하고 지성인 사람이요, 뭘 늘 고민했냐면요, 이 죽음을 고민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죽음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본질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안식도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안식일날 일부러 예수께서 어디로 찾아가셨냐면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질병과 슬픔과 결국 죽음으로 가득 껴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안식일, 그냥 그날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안식도 없으면서 그냥 지키고 있는, 조상들이 지켜왔으니까 그냥 지키고 있는, 안식도 없으면서 지키고 있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고발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의 인생 자체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질병으로, 죽음으로, 슬픔과 눈물로, 이게 안식이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땅 가운데 안식이 있느냐, 이 질문하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 이 질병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엔 뭐가 있냐면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시면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요, 4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헐천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4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 우물에 오래전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로 내려오는 전설, 미신이에요, 미신. 이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누군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낫는 걸 실제로 본 사람도 없어요. 본 사람은 없는데 뭔가 신비한 자연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미신. 이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수많은 명자들이 몰려 있느냐? 이 연못에 왜 몰려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미신을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이 연못은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니라 다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 일어난 일이야.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들어가면 낫더라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대더라 본 사람도 없으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죽치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서글픈 것은 거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실체예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다 밀린 사람들, 질병을 인해서 각종 고통을 인해서 다 밀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뭐 하느냐? 질병 때문에 사회에서 뒤처진 일종의 패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패자들이 모여 있는 이 사이에서도 또 뭐가 일어나냐면요. 한 명만 들어가면 낫는다니까요. 여기에서 또 뭐 합니까? 경쟁을 해요. 여기에서 1등 해야 돼.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1등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뒤처지는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도 누구만 고침받느냐? 누구만 사느냐? 한 명만 산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만 산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더라. 낫는다는 것도 아니요. 낫는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가진 이 미신, 이 세상에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하나의 정신이 흐르는 정신, 이 정신에 휩쓸려서요. 그들이 머릿속에 뭐가 주입됐냐면 한 사람만 1등한 사람만 낫는다더라. 그게 꽉 차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물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일 때는 그냥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그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죠? 서로 뭐 이렇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봐온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지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고요. 물이 움직일 기미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하니까요. 다 그냥 형 아우 하던 사람들이요. 다 적이 돼요. 한순간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안 된다니까 1등 하는 사람이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난 죽으니까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면서요. 물이 조금만 움직일 조짐만 보이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미신이었어요. 이 세상 안에 흐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흐르는 미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승진을 놓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이러면 목숨을 걸고 여기 모인 사람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이걸 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생존 경제 속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대 병자가 이 가운데 있어요. 예수께서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떤 이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억울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나를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만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몸만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환멸, 아무도 나를 돌아보주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환멸, 1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 근데 자기는 도저히 1등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화가 나는 거죠. 도태된 인생, 그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이 꽉 차 있어서 예수 앞에 그냥 쏟아놓는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질병의 죽음의 그림자, 이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연못을 꽉 잡고 있는 정신이에요. 정신. 그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1등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이 정신. 1등 하지 못하고 밀리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다는 이 생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의 질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등만 살아남는다고 주장하고 1등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치는 정신.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살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고, 그래야 내 인생에 안식이라는 것을 얻고,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런 정신, 예수께서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미신이고 허상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요, 이것을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허상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그렇대더라.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은 사람도 없고 고침받는 사람도 없는데 이 정신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1등하면 산대더라,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산대더라, 여기에 인생이 꽉 잡혀가지고 언제 물이 움직일까, 언제 이 사람 죽이고 내가 들어갈까, 여기에 온전히 현혹되어서 그 세상 정신에 꽉 잡혀서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튼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빨라야 돼요. 누구보다 빨라야 돼요.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요. 누구보다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38년 됐는데 몇 년 됐습니까? 요즘은 지금까지 사신 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너무 예수님 너무 심하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여러분, 실체를 한번 까보시면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1등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남들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죽는다,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 정신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얻으려 해도,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1등을 하면 안식을 얻는다고 말을 해서 열심히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얻으려고 해보려고, 다 그런 게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많이 벌고 많이 걷고 많이 얻으면, 많이 올라가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 거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세상의 정신에 우리도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거기에 안식이 있더냐 질문이었어요. 안식이 있을까? 여러분, 이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평생 동안 울다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눈물로 세상을 끝내버려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수많은 허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세상의 정신 속에 사로잡혀서 1등한 자만 살아남는다, 높이 올라간 자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실정. 이 세상에 과연 안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을 고발하시면서 일부러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너희가 찾던 그 안식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안식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까 7절에 보면 주님,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어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넣어줄게. 내가 물에 빨리 넣어줄게. 내가 물 움직일 때 누구보다 내가 빨리 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1등 만들어서 내가 너를 물에 넣어줄게. 그렇게 치료하실까요?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식, 그게 뭐였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1등으로 그 물에 집어넣어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1등을 만들어줘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제일 높이 올라가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뭐 부자가 되게 돈이 막 대박이 터지게 많은 것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미신이 허상이에요. 1등으로 들어가도 그 자리에는 치료가 없어요. 다 세상에서 부러울 정도로, 세상에서 다 존경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다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얻었어도요.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안식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지 않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뭘로 치료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8절에 예수께서 뭐예요? 가라사대. 끝이에요.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뭡니까?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말씀은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글씨 하나의 뭐 정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뭘까요? 예수께서 입에 나와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이 그냥 이 하나의 글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워서 일으켜서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그 안식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에 어떤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질을 살리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비로소 안식이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을 들어서 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사람이 그로서부터 9절에 먹는 대로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어요. 즉시 바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날이 곧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찾는 그 안식일의 회당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지킬 뿐이지, 그냥 조상 내대로 지켜올 뿐이지 그 자리에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을까요? 그 자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지켜 행하는 헐뿐밖에 없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그냥 그렇다더라,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있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과연 안식이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에게 너희에게 과연 안식이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에게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데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께서 같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요, 그곳에 우리가 찾던 그 안식이, 그토록 우리가 갈구하던 그 행복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임하신 곳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단지 이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고친 것, 이게 오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질병, 이 세상, 이 사람이 걸린 이 38년 된 질병,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인류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질병이 안 걸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발 먹고 잘 살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아무 이 몸에 걱정이 없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늙고요. 결국 질병에 걸리고요. 결국 우리는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안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의 우리의 모습, 껍데기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질병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죽음으로 내 몸은 빨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질병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이 죽음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인간이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썩어질 이 인간 존재 자체를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죽음의 질서를 깨버리신 사건,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질문.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38년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통로시고요. 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목숨 걸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실 거 알면서도 이 안식일 날 이곳에서 치료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이 세상의 안식은 다른 데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는 거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거, 이거는 또 다른 데 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정신에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쉬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자기들이 그냥 내려오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그냥 지키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지키면 된다. 자기들이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키는 유대인들의 실정.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가 안식인지, 안식이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어요. 7번째 주신 그 날, 그 안식,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안식하고 휴식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휴식은요, 그냥 힘들면 그냥 쉬는 게 휴식이에요. 힘들고 지치니까 쉬면 그냥 휴식. 근데 여러분, 휴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냥 엿새 동안 이러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아니라 휴식일 이렇게 부르셨겠죠. 우리에게 주신 날은 뭐냐면, 7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은 휴식과 다른 게 뭐냐면, 안식은 뭐냐면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날,
그날이 뭐냐면 안식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살까? 뭘 위해 살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일하기 위해서 살까요?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삽니까?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 했으면 이미 만든 순간부터 그냥 우리에게 그냥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삶을 만들어 놓으시고 7번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은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대로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삶,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6일 동안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요, 이게 되느냐? 사람의 목적을 상실해버려. 6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뭘 위해 사느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상실하고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일을 해야겠다, 난 일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탑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난 일을 위해 산다고 목적이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내 자체가 일이에요. 일을 안 하면 난 죽는다. 여러분,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은퇴하고 나서 급격한 우울증이 와요. 왜 그럴까요?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버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일을 안 하니까, 은퇴해서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요, 일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쉬라고 해도 쉬지도 못해. 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며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쉬는 게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뭐 돈을 주고 해보십시오. 이 돈이 나에게 목적이 돼버려. 내가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가서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끌고 가듯이 사람이 일에 중독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뭔지도 모르가 일만 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쉽게 말하면 면역, 예방을 주신 거예요. 예방 접종하듯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일만 하다 죽는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의 반드시 목적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 다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누려야 돼. 네가 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산다는, 이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주신 안식이 안식.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도 정신 팔려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남들보다 높이 가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 보면요, 정신없어요. 선행학습.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은 거 가르쳐야 남들보다 위에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사야 네 인생이 팔자 피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안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안식이 죄로 인해 다 깨졌어요. 인간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다 보니까요, 무엇이 안식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질병이 오고 또 죄악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그렇게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끝나는 인생.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안식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라. 여러분 주인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에 주십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배 다 드리고 가도요 우리 안에 하나도 안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내가 어디 있는지 개념도 모르고 이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이상한 데서 헛된 미신에서 우리가 붙들려 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걸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1등하라 이 말 하지 않아요. 남들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박 터줄게. 좋은 곳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헛된 정신에 끌려가는 사람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쏠리지 말고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오늘도 붙들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안식에 오늘도 주께서 안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나를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다른 것을 얻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문제받고 뭐 질병 고쳐받고 뭐 문제도 해결도 이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다 해결받고 안식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신 분은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여전히 내 속에 다른 안식 개념으로 세상의 정신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꽉 차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마음 열고 다시 우리 주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시고 모시십시오. 그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울려 퍼져서 이 주님 주신 안식으로 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